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전에는 말하면 그냥 듣는 사람, 그냥 그 두 사람 또는 뭐 한 서너 사람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서 그냥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하면은요 그 말이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녹음도 하고요, 또 캡처가 되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뭐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누군가 한마디가 그냥 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이 되죠. 또 디지털 타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SNS나 영상에서 이렇게 쏟아놓은 말은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신처럼 내가 이걸 빨리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디지털 타투라고 하는데요. 그냥 주워 담을 수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버리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또는 뭐 그냥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오랫동안 쌓아놓은 모든 관계, 또 어렵게 오른 그 자리까지 그냥 한 번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의 말도 있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진심 어린 한마디의 격려, 또 따뜻한 말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거든요. 인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결정적인 힘이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말씀이 말입니다. 단순한 어떤 소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보니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요, 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죠. 마음속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요 입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을 믿으며 살아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세상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저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어떤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그냥 익숙해집니다. 그 이름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내가 그런가? 나는 정말 그런가? 그것을 믿게 되고 그냥 또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포도주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1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현재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밀이나 타작하던 그런 별 볼 일 없던 아주 나 자신은 작은 자입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루어질 기드온의 미래의 정체성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어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옛날에 어땠어, 저 사람은 지금 어때 하면서 우리의 어제를 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일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한계를 정의합니다. 저 사람은 이거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정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명을 선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붙인 이름, 그 이름에 반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이름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어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나의 입술의 언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요, 이 앞에 나오는데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을 보자고요. 15절 볼까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므낫세 중에서 우리 가정은 굉장히 약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는 아주 작은 자인데 나를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어떻게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나는요,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은요, 너무나 연약한 가정입니다. 언뜻 보면은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언뜻 보면 좀 겸손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겸손의 언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부정의 언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아니요,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너네 집안은 므낫세 집안에서 제일 약한 집안이야. 그중에 너는 제일 작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쌓인 거야. 그래,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에서 굉장히 약한 집안이야.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자야 라는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요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이고요,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예요 라고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말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럼 그만큼밖에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이미 마음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작은 자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자리도 그랬습니다. 그의 행동도 그랬습니다. 그 기드온의 그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포도주 틀에 숨어서 거기서 밀이나 타작하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말이 그의 삶을 끌고 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입술의 복을 받읍시다. 입술의 복을 받으십시다. 입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요, 부정적인 얘기 하니까요,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의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상황을 먼저 뒤집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셨던 거죠. 뭐라고요? 큰 용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보시고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큰 용사여라고 선포했을 때 기드온은요,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나는 아이라 라고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 1장이잖아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그 현실을 보면서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브라함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좀 부정적인 언어 좀 그만하자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가 나는 뭐 부족하다고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자고요. 우리 봤지 않습니까? 뭐 부족하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뭐 어렵습니다. 우리는 요만큼만 해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단어가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두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요, 여러분들의 말로써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신앙인이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안 돼. 그만큼만 해. 뭐하러 그렇게 해. 조금만 해. 여러분, 사단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의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신앙인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꼬임에 속아가지고 뭐가 어쩌네, 뭐가 부정적이네, 뭐가 모자라네, 뭐가 안 되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은 신앙인처럼 신앙인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복된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인정받을 때예요. 와 하고 인정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요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 제가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아우 목사님 리모델링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 가격에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전화를 받아요. 뭐 물론 지금은 엄청나게 건축비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 얘기가 한 이 금액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못할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잘했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 칭찬이요, 지친 마음을 살리더라고요. 한 번의 격려가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줘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세워줄 때 우리는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 속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살아갈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말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언제나 두 가지 음성이 언제나 들리죠. 하나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낙심시키는 음성이 들려요. 너 부족해. 넌 실패야. 넌 안 돼. 이 음성은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점점 작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 음성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용서의 음성이고 회복의 음성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16절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에요. 기드온의 지금 이 현재 상태를 가지고 너는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웃기고 있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데요?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도망가 있던 사람이에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이나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다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현재 상태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숨어서 타작하던 그 모습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을 가능성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미래를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그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드온의 인생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곳인데, 이때의 기드온의 어떤 환경이 바뀌었나요? 집안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기드온을 도와주는 수만 명의 군대가 왔나요? 천만에요. 기드온의 인생이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기드온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붙잡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니고요,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냥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귀한 것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유튜브나 검증도 안 되는 무슨 그런 블로그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직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잖아요. 검증도 안 된 거 가지고 이게 맞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요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부족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보시고 격려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제가 볼 때 참 웃기는 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죠. 양털을 갖다 놓고 뭐 이거를 젖게 해달라, 뭐 이것만 젖지 않게 해달라. 야, 진짜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 같은데요,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냥 믿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요 기드온의 그 양털 표징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는요 그 양털보다 더 확실한 표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정죄의 소리 또는 부정적인 소리, 그런 소리는요 좀 듣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계산기를 엎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왔을 땐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 해요? 계산기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좀 괜찮을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조금 더 보탬이 좀 될까? 계산기 두들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동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왔는데 계산기 다 돌려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감동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계산해보고 한 건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요 우리 계산기 뒤집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입술의 축복을 받아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좋아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누구한테 칭찬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격려해 주면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듣는 거는 좋은데 내가 하는 거는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칭찬 듣는 건 너무 좋아요. 내가 격려받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칭찬하거나 내가 누구를 격려하는 것은요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갈림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끝내는 그 삶에서 그냥 끝내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받는 자로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요, 그 은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 사실들, 많은 사실들을 수없이 목격하는데 오랜 시간 상처 속에 살아오던 분이 한마디 따뜻한 말 때문에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너무 행복한, 그리고 용기를 얻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입술의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의 복을 받아서 부정적인 말 좀 그만하고요, 안 된다는 말도 좀 그만하고요, 뭐가 잘못됐다는 말도 좀 그만하고요,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 그 입술의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쪽에서는 사람을 막 모함하고 막 정죄합니다. 그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의사가 한마디를 해요. 이거 뭐지? 큰일 났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트를 보면서 그냥 툭 한마디 던지면요, 그 한마디 때문에 환자하고 보호자는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좋아졌네. 그 한마디는요, 환자하고 보호자들에게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저는 요즘 그거를 아주 그냥 너무나 잘 겪고 있어요. 우리의 말도 그런 거예요. 무심코 내가 던진 그 한마디가 누군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상처를 남기는 언어를 사용할 건가? 아니면 회복을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나는 사람을 주저앉히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말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기고요,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의 격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칭찬하는 말 또는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 한번 해볼까요? 잘 안 되죠. 얼마나 안 해봤으면. 오늘 롤이 잘 나와서 그 한마디 해봐 빨리. 다른 거 할 말.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다 충청도 분들인가? 집에 가서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은요,
우리의 어제를 보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일을 보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붙인 이름으로 그냥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과 또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입술의 복을 받아서 내가 다시 살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오목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정의 언어 또는 정죄의 언어를 말하던 저희들의 입술이 이제 입술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입술의 복을 받아 서로를 살리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